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한 곳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자, 먼저 여기 6장 1절 보면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범한 형제를 바로잡으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하죠. 자, 서로 짐을 진다는 말이 어려운 말 아니죠. 서로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의 기본은 현실적인 어떤 생활의 짐을 나누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는 어떤 현실적인 생활의 짐보다도요, 그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짐을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그런 모습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는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발이 아프면 손이 만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몸의 다른 지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돕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 2절 뒷부분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2절 뒷부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나 성도 사이에서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데요. 자, 이 법은 뭘까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단순하게 둘로 말하면 하나는 의의 법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사랑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뭐냐? 의의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의를 이루셨고 그 의 안에서 사랑을 가르치셨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이 서로 사이에서 성취할 것,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했을 때 그 성취할 것은 바로 의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통해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요,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길 뿐만 아니라 또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바로 잡는다는, 혹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말씀을 당위로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거기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바로 잡으라 그래요? 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말씀이에요. 바로 잡으라 인데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에 대해서요, 자, 두 가지로 입장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사람의 입장, 권면하는 사람의 입장, 거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권면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했는데, 온유한 심령이 아니면 되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나 허물을 만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안 하면 어떤 심령으로 하나요? 여러 가지 있죠. 일단 짜증나죠.
마음에 안 들죠. 정죄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째 그러냐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의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이런 태도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미혹에,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잘못이나 죄와 허물이 짜증나고 참 마음에 안 들고 화도 나고 뭐 비난도 하게 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얼마든지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시험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내게도 여전히 짙은 사실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온유한 심령으로 권해야 되고, 또 한편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도 저 죄에 빠질 수 있는데 권하면서 더더욱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룬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미 의의 사람으로 확정됐지만 점점 더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은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잘못 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생 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평생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실함이고 성도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주세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짐을 서로 지려는 마음을 갖지만 가장 먼저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육체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생활, 형제의 신앙을 살피고 도우려는 태도 매우 귀합니다. 성도가 서로 다른 지체들의 신앙과 삶을 살피고 세워주려고 하는, 바로잡아주려고 하는 태도는 귀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행해야 될 건 뭡니까? 자신의 생활,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그 짐을 지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권면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했는데요. 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기 위해 권할 때 권면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권면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더욱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자,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요, 권면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요, 내가 정말 무례하게 대해도요, 무례하게 말을 해도 진짜 주님의 권면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 그런 사람을 얼마나 보셨나요?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그런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온유하게 권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말을 안 들어요. 내 평생을 갈아 넣다시피 키운 내 자식도 안 듣습니다. 안 그런가요? 온유하게 말하지 않으면요, 조그만 녀석도요, 왜 화내면서 이야기하냐고 안 들어요. 안 그런가요? 물론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들어주는 신용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라도 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도 저분이 내 짐을 져주는 부모인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듣기도 하고 신용이라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자녀들은요, 막 대들고 막 나갑니다. 자, 짐을 지라는 말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뭘까요? 최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인데, 큰 자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섬김입니다. 사실 어떤 모습들을 보면 짜증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그걸 참고 온유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권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짐을 져주는 섬김입니다. 어린아이나 아랫사람에게는 특히 함부로 하기 쉽잖아요.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힘없는 어린아이에게도, 그리고 내 손아랫사람에게도 늘 온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특히 그것이 주님의 도를 따라 주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권면일 때는 주님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권함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온유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온유함은 나약함하고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우유부단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하다면 그 온유함은 때로는 대단히 단호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말에나 행동에나 난폭함을 빼는 거예요. 내 분과 노를 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떠하시듯 그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정죄를 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내가 온유한 말과 온유한 태도로 행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결심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포기하고 다시 옛사람의 성품으로 옛사람의 말과 태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말해도 안 들어요. 온유하게 말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아주 올라타려고 그래요. 나를 아주 물러본다니까요. 이런 말들, 핑계를 대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두 번 온유한 말로 해가지고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 대여섯 번 온유하게 대하고 말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거기에 비난이 섞이고 분노가 섞여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용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많은 용서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횟수에 대한 말씀하면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제자가 7번 하면 될까요? 물으니까 아니, 그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요, 내가 온유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데 내 말을 자꾸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온유한 말과 태도를 접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할 중심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여기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좋은 말로, 온유한 말로 했기 때문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성내고 꾸짖는 말로 하면 듣습니까? 더 안 듣습니다. 더 어긋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서 더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죄를 떨쳐내는 것, 자기를 고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게 된다면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짐을 져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로 몇 번 해서 쉬 고쳐지면 짐질 필요 없어요. 참고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떨쳐내고 자기를 고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짐을 져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지 않고 너희들 죄 고치고 떨쳐내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죄짐을 져주셨고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기를 명하십니다. 쉽게 안 되는 인생이고요. 그런 인생의 짐을 져주면서 그 짐을 져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 견디고 버텨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고 섬기는 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김, 짐을 짐,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의 법을, 그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짐을 져주는 섬김이요. 짐을 져주는 섬김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만드는 그 자체의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쪽으로 문을 열어줘요.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갈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에 이르도록 그분의 사랑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달리 설명하자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여백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쪽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을 져주는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짐을 져주는 섬김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온유한 심령으로 섬김의 짐을, 그 두려운 마음으로 섬김의 짐을 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또 내 짐을 지면서 낙심하고 안 돼, 못하겠어,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죠.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 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뒤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것이 없이 거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또한 세상을 보존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심고 거둠의 법칙도 육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이 두 측면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측면은 영적인 면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만 심은 자는 당연히 그냥 이 땅에서 썩어질 것만 거두고 말겠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에 속한 것들을 얻습니다.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의 소망,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심어준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 심음을 9절에서는요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선이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것을,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짐을 지는 섬김, 그 섬김의 수고를, 그 수고의 씨 뿌림을, 그것을 심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또 9절에는 말씀합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루면 거둡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계속하면, 성령을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면서 그 씨 뿌림을 계속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둡니다. 우리의 씨 뿌림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은 없으면서 거두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텃밭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보통 농작물 씨 뿌리면 얼마 만에 거둡니까? 빠르면 두세 달, 서너 달이면 수확을 거두고요. 어떤 것은 그 이상 6, 7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요, 최소 2, 3년은 지나야 수확을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만 합니까?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요 10년 훌쩍 넘어야 수확을 거두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조림에 성공한 나라잖아요. 조림 사업 같은 것은요, 그 나무를 산을 가득 채우려면 이게 민둥산일 경우는 수십 년, 몇 세대가 걸리기도 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심는 세월은 얼마인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심는 세월은 얼마인가요? 한 5년, 10년만 심으면 끝나나요? 요즘은 30년까지도 심어요. 최소 20년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견디고 버티면서 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존귀한 것일수록 이 심고 거두는 이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서요, 그냥 조금 몇 번 잘해주고 한두 번 잘해준 거 가지고 절대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온유함이나 짐 몇 번 져준 거 가지고, 선물 몇 번 준 거 가지고, 몇 번 잘해준 거 가지고 열매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여기 쓴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을 줘요. 인생은 낙심을 준다고요. 포기할 마음을 자꾸 솟아나게 만든다고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을 대하여서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순종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니까. 사람이 어떻든 간에 사람 때문에 낙심되고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주님 앞에서 믿음의 씨 뿌림을 계속 또 계속 멈추지 않고 행해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면 다음 세대라도 거둘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굳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행하는 이 선의 구체적인 모습은 제각각일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각자의 씨름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그리고 제각각의 짐을 진다는 것, 그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위해 어떤 짐을 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짐을 지고 또 어떻게 짐 지려고 합니까? 성령을 위해 심고 심은 대로
영생을 거두고 영생과 함께 보람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끄러지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져주셨고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죄짐을 져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 영원한 생명에 속한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의를 놓을 수 없기에 의의 싸움을 싸우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지만 함께 그 주님 앞에 서야 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서로 짐을 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갈 그런 마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열매만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땅히 뿌려야 될 선이면 사람이 어떠하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선의 씨앗을, 그 섬김의 씨앗을 뿌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영생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그 보람된 열매를 이 땅에서도 가득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